1956년 미국의 전 매스컴을 경악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앙아메리카 적도 국가인 에콰도르 밀림 지역에서 5구의 시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들의 몸은 수십 군데 창에 찔려 있었고 예리한 흉기로 난자당한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상해 있었고 목과 팔, 다리는 달려진 채 강변 위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던 것은 그들의 신분 때문입니다. 휘튼대 수석 졸업자, 백만장자의 아들, 5개 국어에 능통한 워싱턴대 언어학 박사, 예일대 출신 대통령 경원. 왜 이곳에서 이들이 죽어야 했는지는 한참 후에야 시간이 흘러 알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선교 지망생들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산업기로 소문난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려고 경비행기로 성경과 선물을 전달하며 선교를 시도하다가 아우카 부족의 창을 찔려 모두 살해되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언론들은 연일 이것은 무모한 선교며 이 무슨 낭비인가 하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뤘고 선교 방법에 대한 논쟁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우카 부족을 향한 선교의 사역은 이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이 남편의 뒤를 따라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를 향한 신실한 사랑의 전도는 서서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창끝이라는 영화에 보면 짐 엘리엇과 그의 형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한참 후에 순교한 이후에 공개된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보면 이런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무엇이 이 젊은이들을 밀림 지역 선교사로 가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세상의 명성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선교는 곧 순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의 선교 현장을 향하여 나섰던 그들의 용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며 새롭게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출발점이 다르다고 한다면 커다란 문제지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이태리의 밀란에 살던 루도빙코라고 하는 공작에게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3년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이 그림의 초벌을 완성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그림의 모습을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소감을 묻습니다. 이때 다빈치의 친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돌려 있는 이 컵을 가리키면서 야, 이 잔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사실적이다. 마치 살아있는 컵과 같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합니다. 이때 다빈치는 갑자기 붓을 집어들고 그 컵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친구가 당황해하면서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다빈치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요.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고 계십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 이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3가지 입장에서 대답을 하지요. 첫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가 있는 광야를 향해서 많이들 가곤 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깜짝 놀란 일들이 많아요. 참으로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위대한 설교자 세례 요한으로쯤 그렇게 착각할 만도 하는 것이죠. 요즘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분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또 제자들은 더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가 능력 있는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또 한 번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한 번 더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엘리야와 동등한 입장에서 이해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행한다는 것만으로도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또 제자들은 더러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앞에서 말한 경우보다도 그래도 예수님을 좀 더 잘 이해한 듯 싶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말로는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선지자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 견해에 대해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견해를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 생활의 형태와 교회 생활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교회 가니까 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참 지혜로운 말씀 잘 하시더라. 좋은 말씀 하시더라. 참 착하게 살라고 좋은 말씀 하시더라. 또 어떤 분들은 야, 능력 있더라. 능력 있어. 또 어떤 분들은 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때 갑자기 성질 급한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위대한 스승도 아니고 어떤 능력의 소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라 곧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뜻으로서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라보로 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요.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죠. 누굽니까?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이 속에는 세 가지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란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왕으로서 완벽한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제 말이 이상합니까? 아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설교 내용 들으니까 그냥 착하게 살고 지혜의 말씀 들으니까 좋더라. 아니 교회 가니까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더라.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 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어도 이 신앙 고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통한 결실의 삶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아주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31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비로소란 단어입니다. 무엇을 비로소 가르쳤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가르쳤다. 그 전에는 제자들에게 전혀 공개한 바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주의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구원자라고 나서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진정한 구원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부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짜 구원자가 되려면 부활해야 하는데, 그런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예수 외에는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이 이성적으로 깨달아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카피라이터인 이만지스가 쓴 막 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내를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답니다. 결혼할 때 교회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됐대요. 설교 시간 대부분은 졸기 시작했고, 어쩌다가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의 말씀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멀쩡하신 분이 참 뻥도 심하시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뭐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을 수 있어? 참 목사님도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거짓말도 잘하신다. 계속 그렇게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무리를 걷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것 충분히 가능하겠다.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 순간 이만지 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구원의 감격을 맛보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을 헌신의 삶으로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고 말았어요. 왜요? 그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에만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한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입술로는 유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 말 다 잘해. 그런데 삶이 하나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입술의 고백에서 멈춰 있지 않고 삶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이지 않고 삶의 고백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34절 상반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집착, 나의 안일함, 나의 이기심, 나의 자랑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행동의 목표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어떠십니까? 자, 정리해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극기의 뜻이 있어요. 극기. 나를 이긴다는 뜻이에요.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 극기를 자원해서 하고 있죠. 싫어도 운동해야 하죠. 귀찮아도 운동해야 하죠. 먹고 싶어도 참아가며 다이어트 하죠. 고기가 먹고 싶어도 꼭 참고 채식만 하죠. 힘들어도 나를 이기기 위해서 언제나 자신과 씨름합니다. 육신의 일도 그렇거든 하물며 영적인 일은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살리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육체를 근거로 한 모든 죄악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도 극기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예뻐지기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것으로만 극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극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 어떤 사람은 의복, 어떤 사람은 오락, 어떤 사람은 사교생활,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 사치 등등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3번째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생활의 중심이 나였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애써왔지만 이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입술로는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삶의 고백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으려 했죠. 그 결과 책망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그만 따르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고백에서 멈춰 있지 않고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요. 자기 십자가. 소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34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대단히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생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는 근심과 걱정들, 우린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하나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게 다가온 이 어려움, 견디기 어려움, 이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고 살아가요. 변명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 삶에 일치시키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도 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도 일치된 바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착각하고 살아요.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면 야, 나의 십자가다, 내 십자가. 내가 평생 지고 살아야 될 십자가다. 남편이 조금만 귀찮게 하면 그냥 야, 이거 내가 평생 그냥 갖고 살아야 될 십자가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이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영광은 제가 받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십자가는 주님이 지십시오. 영광은 제가 누리고 살겠습니다. 요즘 개척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만을, 축복만을 편하게 하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다 대부분이 대형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면 혜택이 많아요. 거기에 가면 부담이 없어요. 거기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잠자는 교인들만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교인 수는 몇만 명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가득한데 삶의 고백은 없는 거예요. 유창하게 말은 잘하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3D 현상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굳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방 일을 하지 않고요. 별로 드러나지 않는 교회 학교 교사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차량 봉사 안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모조리 드러나는 일, 내 이름 석자 드러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지셨던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힘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십자가라면, 우리는 부활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진정 십자가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봐도 십자가가 아닌데, 아무리 살펴봐도 십자가가 없는데 자신은 그것이 십자가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잘못과 단점은 고치려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십자가를 내세워 변명하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크리스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도 희생하는 바가 없으면서 우리는 쉽게 이것은 나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정말 십자가입니까? 진정 그것이 십자가라면 반드시 그 안에는 부활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니 부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입술의 고백에서 멈춰 있지 않고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추측컨대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 자신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죽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결국 자신들조차도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도가 뭐 따로 있나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목회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역자들 보세요. 얼마나 자랑할 거 많아요. 뭐 웃으시는 웃음은 비웃음입니까? 인정해서 웃는 웃음입니까? 정말 자랑할 게 많아요. 사람들의 기본적 성향을 보면 자기 자랑을 무척 좋아합니다. 조금만 좋은 것이 있으면 마구 자랑하고 싶어요. 더구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이면, 명품이면 자랑하고 싶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꺼내놓고 자랑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은 바로 예수님과 그의 말을 자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말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하나는 예수님을 가짜라고 싸구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입술의 고백하면 멈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삶의 고백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자신을 부인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자기 십자가를 져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어떤 고통도 이기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만방의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묵상하는 기간이게 하옵소서. 이 기간 동안 입술로만 예수님의 제자처럼 치장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짓 제자는 아니었는지,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떠버리면서 실상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아니었는지 더 깊이 깨닫는 기간이게 하옵소서.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우리 입교 예식과 우리 세례식을 같이 이 시간에 잠깐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입교 예식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서 각자가 당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시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또 여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강우석,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